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원리를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첫째 본문을 보면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시간상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여러분께 제시하였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주신 분이시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시나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에게 장래 될 일을 미리 다 고하여 보여주시고 그러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이런 통치체계를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당신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성경책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장래 될 일을 미리 다 고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는지요?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에게 오차가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장래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고해 주시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미리 다 보여주신다 하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장래 될 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처럼 복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미리 다 고하여 주시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래 될 일을 처음부터 고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그런 연유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서 장래 될 일을 먼저 그에게 다 고하여 주시고 그가 다시 백성들에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진리로 설명하실 뿐이 없어서 비유라 방법을 쓰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당신의 모략을 이룰 지도자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체제 지도자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백성 측에서 볼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신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체제에 대한 목회 원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시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 통치체계에 대한 원리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래 일어날 일을 처음부터 미리 다 고해 주시어 그 입에 두시고 그러하여금 백성에게 고하는 지도자 중심 목회 체제를 세우시겠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체제를 세우셨으니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바를 고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니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말씀이 당연하겠지요.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여호와가 이른 말씀인지 그가 자의로 한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다음 22절에 그 해답이 있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종인가 아닌가를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종을 의식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전 시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장래될 일을 먼저 제시해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누구나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함과 성취함에 따르지 않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의 장래될 일을 미리 말해준 일에 성취함과 증언함이 나타난다면 그 종은 진짜다. 그러니 그가 입으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이 고해 주신 말씀이니 반드시 순종하고 따르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 인간이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계획과 모략을 세우시고 그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미리부터 고하여 보여줘서 그를 통해 백성들을 이끌게 하는 지도자 원리를 세워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니 정령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통해서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종인가 그의 입술의 말로 분별하게 하셔서 지도자와 성도 다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에 의하여 여러분은 성경에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알고 그 일에 대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도 참종이라면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모두 너는 내 말로 하지 말고 내 말로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말씀만 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통치체계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고해 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성령 하나님조차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될 일을 미리 나타내 주심으로 그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4,000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고해 주셔도 그런 사실에 유념치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몰라 뵙고 영접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분노하셨지요. 그 결과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 두 부류 다 하나님의 크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한 번 더 장래 재림의 주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재림의 주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장래 될 일을 다 읽어야 주신 내용을 성도들에게 다시 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대 종들을 통해서 얼마큼 장래 될 내용들을 듣고 아시고 때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신랑이 오실 때 들고 나갈 등이랑 기름 준비가 충분하신지요?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하셨는데 그들의 계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시고 준비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성경의 이런 원리를 알아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여호와의 책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 때를 알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